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과 정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정사 예배 때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 죽음이란 것이 저 멀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제 0시 기준으로 211명 사망자 수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이 하루 만에 2,000명 정도가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18,586명, 전 세계 사망자 수를 계산을 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10만 명이나 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빨리 이 일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가깝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 5리쯤 된다 이랬어요. 우리 지금 현재 거리로 따져보면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거하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위급하다,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다가 이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빨리 가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머무르다가 나사로를 향해 갔고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 생각대로 뭐가 좀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또 부활하게 되실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서운함도 있고,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낭만과 낙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 고백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저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막아서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줘. 네가 나를 믿는지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쪽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믿으면 내가 능력을 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 빨리 믿게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통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나흘이라는 날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장래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옆에 가만히 있다가 지켜보다가 나흘쯤 되었을 때에 이 육신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난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떠난 것이죠.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날을 이 나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도 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노력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흘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셨지만 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셨지만 또 한편으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고 바르기 위해서 시신을 찾아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뭐라고 했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한 사람 없었어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왔다.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본 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야 돈이 없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제일 큰 걱정이지만, 그냥 여러분 진짜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공포요.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그들이 잡히고 고난받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살 것이다. 나흘이나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아래에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 좀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좀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무식하게 하나님 지금 해주십시오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지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7번이라도 기도하겠다. 이 기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이 응답의 현재성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또 이 부산 땅은 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요. 우리 한 형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다 비밀로 하고 안 말해주니까. 근데 아마 거기도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질병이 좀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와 사회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설령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절망밖에 없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 땅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